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 수요일 저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로 매주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4월 안에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5월, 6월 새로운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5월, 6월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할까요? 잘 모르시네요. 아는 게 이상한 겁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사도행전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과 기도응답의 기적과 또 치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5월 6월에 그런 기적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 생명의 매일 묵상팀에서 잘라서 하거든요. 한꺼번에 했으면 너무 힘들 뻔했어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과거와 미래를 함께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의 토대로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적용할 게 많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해요. 기억거리가 많아야 돼요.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관계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참 좋았다라는 추억을 넘어선 기억,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에다가 새기잖아요, 그렇죠? 지나다니다가도 보게 만들고, 세월이 지난 뒤에도 저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할까요? 절기와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고 칠칠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에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신앙의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자녀들과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과 개인과 가정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또 참여하고 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더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볼 때에 잿빛 미래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다음 자녀 세대들이 더 못 사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또 넉넉하게 평안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애쓰는 만큼 잘 될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그거 다 잃어버린다.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복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세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모세 입장에서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십시오.
이미 그 전 부모 세대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 갱신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귀담아 듣고 잘 지킵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온대요.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살아서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생업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자유민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죠.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곳에 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한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주신 복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엄청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종족을 많이 낳아라 라는 개념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란하게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상하지도 못했다. 아니 상상한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차지한다. 빼앗겼던 땅이에요. 빼앗겼던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신앙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죠? 영향력의 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을 넓혀 가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와요. 2절 말씀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하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참 잘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미래를 바라보는데 미래를 바라보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말하고요. 기억하라. 이 기억이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이 부실하면 이 미래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어도 그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억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 가지 추억들, 우리 아이들이 그거예요. 너무 어릴 때 어딜 데려가면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너 거기 갔는데 하면 전혀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사진은 봐도 그 기억이 없어요. 물론 무의식과 잠재의 의식 속에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갔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즐겼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서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깊이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낮추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뭐 하실까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요. 자, 2절 하반절과 3절 보시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미 그들은 낮아진 상태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머리 맞대고 잠자던 그 집도 포기하고 어디로 와 있어요? 광야로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더 낮아질 수 없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낮아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거기에서부터 자라나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안에 자존감은 철저히 땅에 떨어졌어요. 자신감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죠. 그러나 그들이 겸손한 건 아니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상황이 낮아진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존감, 자신감이 낮아졌다고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은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고생했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 겸손해지느냐?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고생을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그 고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낮추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높은 자리에 갔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교만해집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은혜가 있으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심령, 완고하고 완악하고 경팍했던 그 마음이잖아요. 괴롭힘을 당했던,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똑같아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동일한 죄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는 그 죄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권력과 함께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성이 속으로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모세를 향한 그 삿대질과 돌을 던지고 죽이려 가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괜찮아야 된다라는 교만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본질적인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셔서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 죄된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광야를 걸을 때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생각이 깊어집니까? 생각이 많아집니까? 골똘히 생각하면 깊어지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 안 해요. 여러 가지를 고민에 고민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이렇게 해요. 고생을 하고 길이 막힐 때에
막다른 고목이 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존재구나. 내가 어떤 뭔가 되는 게 아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낮아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오래 봐왔죠? 오래 보셨는데 저의 광야 시절은 무엇이었으면 언제였을까요? 성경원 때? 좋았어요. 지난주에 초등부 교사들이 초등부실 정리를 막 하다가 온갖 걸 다 버렸어요. 우리 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중요한 거 있으면 미리 챙기세요 했는데 제가 미리 안 챙겼어요. 챙기다가 내 시간 다 뺏겨갖고 이거 챙기다가 저기서 옮겨가 그대로 다른 데도 갖다 놓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손도 안 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버렸대요. 제가 월요일 주일 저녁에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갖 거 다 버렸더라고요. 몇 개 집어서 안에 넣었어요. 많이 말고 플라스틱 파일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쓰기 때문에 한 서너 개 있더라고요. 깨끗한 거 그 책상에 갖다 놨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고는 내가 다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한 봉투를 하나 찾았대요. 봉투를 하나 찾아가지고 저를 갖다 주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돈이 있었어요. 7만 원이. 성교원 학부모님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고 거기 져가지고 나한테 줬어요.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두 가지 놀랐습니다. 그게 거기 있었다는 것도 놀랐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왔다는 것도 놀랐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7만 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님 벌써 쓸 때를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역 모임 가서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제 5월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가거든요. 1년에 2번 5월에 가고 10월에 가요. 막 3박 4일 동안 전국 전 세계 목사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근데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잠자는 시간 말고 다 강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명의 삶 교육을 하는 그 강의를 13주 하는 커리큘럼을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해요.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걸 이제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이제 메모하고 워크샵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 돼요. 부부가 함께 등록금을 내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저에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시간도 부담되고요. 그리고 재정도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분들 신청을 못 하셨더라고요. 모임하는 그날이 마감일이에요. 우리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지원하러 가시라고. 재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시라고 부추겨 놨어요. 근데 그날이 마감이었기 때문에 대기자로 등록이 됐어요. 저는 등록하는 아침 9시에 등록하는데 아침 9시에 등록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못 들어요. 이렇게 9시에 신청해가지고 딱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딱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까지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포함한 다른 목사님이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5교회가 모이는데 이것도 글로벌이에요. 글로컬이지 요즘은. 부산과 양산과 밀양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이 5교회 목사님들 교회 중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다 작은 교회란 말이죠. 심지어 그 신청하지 못했던 목사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세 아들이 개척해가지고 큰 아들이 신딕치고 둘째가 드럼 치고 막내가 컴퓨터 PPT 하고 뭐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회중이 없어요. 사모님 앉아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또래들이 전도가 되어서 모인대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 그 흘러보내는데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해요. 우리 교회 선교부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낮아지는 거.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지랖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부교육자 사역 한 10년 동안 동기 모임 한 번도 안 갔고요. 정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들 연결시켜 주시면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 내가 돌아보지 않고 핑계는 뭡니까? 내 교회, 내가 섬기는 현장, 내가 섬기는 성도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만이라.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그 나의 연약함을 함께 나눌 때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했는데 아까 성경원 때가 광야였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신교회 온 게 광야입니다.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장소적인 광야가 있다 했는데 시기와 상황적인 광야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광야가 뭐 힘들다, 뭐 끝났다, 힘들다, 어렵다 그 과정이 아니고 이신교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낮추셨어요. 굉장히 낮추셨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더 낮추셔야 되겠지만 저는 어떤 교회를 섬겼냐면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축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오늘 간증으로 또 흘러가는데 건축하는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안 보내셨어요. 이때까지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다 막으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 같아요. 제가 언제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했느냐. 군대 가서 군종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했어요. 옛날에 군 막사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옮겼어요.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옮기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지원이 돼가지고 교회당을 새로 지었어요. 그 교회당을 새로 짓는 데부터 가가지고 군부대는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군인들이 다 하거든요. 심지어는 야간에 다 해놓고 이제 유리를 붙이는데 우리가 이런 벽 건물이 아니고 철근기 있고 전부 다 사면이 유리로 들어온 입구와 본당만 말고 이 한번 꺾였는데 이 사면이 유리로 했거든요. 근데 유리가 안 와가지고 겨울을 지나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문제가 되니까 비닐을 다 쳤어요. 그 안에 불을 떼가지고 밤새 사고가 안 나도록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걔가 그걸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역하기 시작해서 전도사 사역부터 해가지고 강도사, 부목사 하는데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신교회까지 올 때까지. 제 아내는 저 만나가지고 진해에서 한 번, 연산동에서 한 번, 이신교회, 밀락동에서 한 번, 정관에서 4번인데 저는 그 기회다가 더 2번, 3번 더 이제 해가지고
사역적인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큰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를 하면 교육자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사역적인 하고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와요.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 그 다음날이 돼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가 인도를 누가 하냐면은 결혼 안 한 강도사인 저하고 이제 동기 목사 강도사님. 왜? 결혼도 안 했고 총각이고 이제 또 젊으니까. 그리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뭐 그래 했단 말이죠. 그런 사역에 이제 있었고, 뭐 그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도 많이 내려놓게 하세요. 지금도 이제 뭘 하고 싶은데 좀 미루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고 한 영혼이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옛날 그 방식이라면 한 명 앉혀놓고 4시간, 2시간, 3시간 빼는 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낮추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새가족 교육을 한 형제님하고 했거든요. 그 형제하고 2시간 동안 저도 놀라고 그 형제도 놀랐어요.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다 이게 주고받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도 놀라고 그 형제도 놀라고. 저는 한 명이라도 더 넣으려고 한 형제님 전화했는데 바빠서 못 온대요. 그 형제님은 또 1대1로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새가족 교육하고 생명에서 잘 듣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 새가족 교육 들어오고 예수영전 모임 들어오고 생명의 삶 들어와야 돼요. 뭘 말하고 싶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불순종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것들 낮추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머리 숙이고 높은 사람 잘 챙기고 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고생한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 낮추실 때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보고 있고 경험하는. 좀 맡겼어요. 맡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조급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조급함은 있습니다. 4월에 예수영전 모임 해야 되는데, 세례 줘야 되는데, 지역 목사님들 모임할 때 그 기도 제목 냈거든요. 4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이제 입교해야지. 목사님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기다려줄게. 이렇단 말이지. 이게 이제 그거예요. 내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세웠다면, 아니야, 해야 돼 라고 그냥 끌고 가는 거. 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어떻게 하시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성공으로만,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급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맞아요? 모든 것을 공급 채워주신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채워준 게 뭐예요? 만나예요? 메추라기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 똑같은 반찬을 며칠 동안 먹었거든요. 진짜 잘 먹어요. 반찬 조정 잘 안 합니다. 싱거 오면 김치 먹으면 된다, 짜면 밥 한 숟갈 더 먹으면 된다 했는데 자꾸 나오니까, 똑같은 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점심 뭐 먹는데? 다른 거 없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거 뭐 없을까? 그래서 국수 먹고 왔어요. 식당 가서. 그리고 저녁에 똑같은 거 먹었어요. 이걸 묵상해 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대단한 것인데 40년을 똑같은 걸 먹는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왜 저렇게 불평하지? 저도 욕을 하고 고기를 줘도 아무리 좋은 소고기여도요, 소고기만 자꾸 먹이면 다른 거 먹고 싶어요. 그렇죠? 치킨도 먹고 싶고 오리도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치킨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 주셨어요.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필요가 있냐? 당장 돈이 있어야지. 당장 먹을 게 있어야지. 노후를 준비해야지. 투자를 해놔야지.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떡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필요를 하시고 앞서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이게 어려워요. 왜요? 내가 버는 만큼 주시잖아요. 우린 더 벌려고 하지만 더 벌 거리가 별로 없어요. 더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축나요. 여기서 더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더 벌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까지가 버는 게 다예요. 여러분, 공급하신다라는 것은요, 더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시죠. 모든 걸 가지고 계시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제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더 큰 걸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더 큰 기적과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공급되는 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이 없어서 불평 원망하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말씀이 갈급해서 불평하는지, 말씀이 고파서, 말씀이 갈증이 되어서 메말라 하는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풍성하게 주십시오. 저의 고민입니다. 저의 숙제예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채널 틀면 박수모 목사밖에 안 나와.
유튜브를 틀면 고민이 바꿔야 되거든. 저 말고 누군가 좀 해줘야, 제가 신나는 의미가 아니고 또 신선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은퇴할 때도 멀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 삶이 좀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자꾸만 신명기 말씀에 반복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삶. 제 삶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자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제 지금 고민이 그거예요. 제 삶이 단조로워요. 이 역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생명의 삶을 3번 하지만 새가족 교육도 하고 뭐 바쁘지만 이게 많이 한다고 분주하다고 영적으로 풍성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새가족 예수 영접 모임 새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깊이 그 영혼을 만나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그저 영접합니까? 그 사실, 그 사건을 내 눈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예수 믿습니다. 저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세례 받으십시다. 그것이 역동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귀신이 따라가는 현장,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기적의 현장이 이 목사에게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일 되면 설교하고 월요일 되면 목사님들 모임하고 화요일 되면 생명의 삶하고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기도 인도하고 금요일 오전 되면 쌀 나눠주고 금요일에 우리 또 팀장님하고 쌀 가지고 갈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쌀을 나눠주는데 쌀만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정말 갈급하는 심령들이 영혼들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 기도 제목이고 교회 기도 제목이고 목장도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기도 제목 삼은 목장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맛있는 거는 먹는데 야외 소풍도 가고 야외 놀이도 가는데 그 안에서 영혼 구원과 기도 응답과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야외 모임 가는데 왜 저를 초청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건지. 물론 토요일 날 하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바쁘신데 이해합니다. 오라고 해도 저 안 가요. 야외 모임 친교 잘할 땐 잘 안 가요. 신방겸으로 가겠지. 근데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지난주까지 뭐 그전주까지 사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월요일에 형제를 만나가지고 깊이 1:1로 얘기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새가족 교육하면서 또 함께 교제했잖아요. 내일 목요일입니까? 내일 목요일 저녁에 태국에서 일시 귀국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태국 목장에 갈 거예요. 저하고 교제하고 태국 목장 가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을 또 사역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한단 말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국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태국 선교사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선교사님이 오시고 계속 오실 거예요. 멀리서도 오시고 계속 오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할 때에 자주 안 오시면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그냥 선교 부에서 후원하고 목장에서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곳 선교사님들 교제할 수 있는 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식도 뜸하고 만날 수도 없고 하면은 약해진단 말이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신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주신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영적 갈급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목장이 특별히 우리 목장이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영적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공급함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훈련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훈련시키신 하나님. 5절 말씀에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더 성장하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더 자라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 출신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열정이 없습니다.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하고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의지를 주시고 열정도 주고 변화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냥 겨우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땅을 차지해야 돼요. 싸워서 뺏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니면서 이게 왜요?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받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목사 입장에서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자 목녀님 통해서 우리 이런 목원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착해요. 귀해요. 하자 그러면 다 해요. 근데 먼저 하자고는 안 해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동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처럼 나를 보내시는 곳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광야 길이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힘들긴 해도 불편하긴 해도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과거가 광야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일신교회와 함께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인도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께 맡기리.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 달라고 같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광야로 보내시고 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이 형편, 이 나의 처지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지켜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힘겹게 어렵게 버티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깨닫게 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아야 할 것, 내가 보아야 할 것, 내가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내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을 구하며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나를 낮추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내가 필요한 것들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영적 갈급함을 달라고,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나를, 우리를 훈련시켜 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나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성령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한 것, 내가 구하는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귀한 것, 영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벌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의 나를 정확하게 낚으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제게 고독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의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의 나의 서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시간 기도할 때에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또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보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목장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 자매, 목장 식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치유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 광야의 여정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자이시며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필요한 주의 용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그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에 그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과 고통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실 때에 주의 연약함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멀리에서 만족까지 우리의 심장과 장과 연약한 부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불감과 모든 상처가 되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낫겨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연약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에 주의 이름을 명할 때에 주여 모든 연약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계와 주님과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힘이 되시는 방가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가정, 목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붕을 구하고 목장이 분가되고 누군가가 목장 목렬 세워지는 그 차원을 넘어선 영적 전쟁이며 영적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무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이 복음을 증가하고 치열하게 생명을 살려내는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생동함을 얻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역동적인 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목장에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생동감이고 역사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임자여 주시면서 선량하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향하여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자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회복이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오라 하시고, 그 시절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급급한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영을 살려내며 생명을 살려내는 악한 영이 떠나가며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내 사역의 현장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생동력 같은 생동한 일은 역동성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그림자를 되게 하시고, 목장이가 목장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 가는 목장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림의 기회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않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결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찬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옵소서. 목장을 우리의 교회가 자리가 주시옵소서. 고향천지를 전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을 예수 믿고 구원 영광을 이곳에서 목장에서 영광이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하시고 놀라운 영광이 하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많이 오늘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영접 몸을 통해서 예수 영광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앞에 드리며 그의 삶을 앞에 드리며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나타나게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귀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되게 엎드려 절하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 드리는 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남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배가 되게 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만 영혼이 참여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를 기도할 때에 이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일신 가족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로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데 주시고 주일 예배가 온데 주시고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의 기적과 역사를 하시고 예배의 조회를 성령의 지켜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에 있게 하시고 주여 교회가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튀니지에 사역하는 유미자매 전화를 받았는데요. 또 사역 잘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에 3년차가 되고 또 귀국할지 또 사역을 더 연장할지를 고민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로코에 가서 사역하는 박지원 형제, 서보미 자매 하나님 은혜가 온데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선교 돕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 선교단체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에 열매 맺히게 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선교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사회 현장과 생명 현장을 역사해 주셔서 인자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미장을 붙드시고 이제 사회가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인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부르시옵니 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에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또 10월까지 잘 마무리하며 또 이후에 여정 감가해 주시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할지를 주님께 닦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종인 것과 소복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과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 계시는 지혜를 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돕는 전쟁하여 주시고 이 종교 사람들의 사역과 섬기는 현장 가운데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더 깊이 관여하며 더 깊이 구하며 더 깊이 교제하며 더 깊이 섬기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쪽에 그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하여 주시고 또 열심을 하여 주시고 또 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누며 사역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기도 제공할 때에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런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신장과 역사를 해주시고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먹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정복해 주시고 주님의 여유를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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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공유하며 두려워하는 백성을 여주시고 이 나라 민족 주여 긍휼히 여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땅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민족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를 사용하시고 이 우산과 상과 울산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사역들로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더 놀랍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넓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손을 만져주시기 위한 기도합니다. 주여 인자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